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식사 끝내고 바로 오느라 조금 늦었죠? 예. 식사 다 하셨나요? 네. 예, 예, 저는 오늘 새벽 축제에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예, 아이고 오늘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임직자 교육을 오늘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11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모여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뭐냐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들으실 내용은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고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 그 부분입니다. 교회 비전. 그래서 사실 교회마다 좀 교회의 생명력은 사실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건강하게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 교회사를 이렇게 교회사를 보게 되면 사실 100년이 지나서 힘있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교회인데 전통교회도 어떻게 하면 재활성화할 것이냐,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서 고민이 참 많아요.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움츠러들고 위축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 교회를 또 힘있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부흥할 수 있을 것이냐. 부흥주의를 제가 원하진 않지만 부흥은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주의는 뭐든지 사람들 막 많이 들어오십시오. 무조건.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 것처럼 숫자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저는 참된 부흥. 물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 예,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의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책, 이게 살아가는 교회라는 책인데요. 이거 저희가 교회에서 일괄 구매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사세요라고 할까 하다가 그래도 임직하셨는데 선물은 드려야겠다 싶어서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이 책을 한번 드리고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은요, 강의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미국의 탐 레이너라는 분이 지은 건데요. 미국에는 기독교 출판사가 라이프웨이라는 큰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교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냐,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 침체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반등하는 교회냐, 특징 봤을 때 공통적인 게 바로 원래 원제는 공격적인 교회 혹은 그 공격적으로 도전하는 교회, 뭐 그런 굉장히 적극성을 띠는 교회, 란 원제거든요. 공격적인 교회, 공세적인 교회. 우리도 좀 공세적인 입장으로 하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좀 뭐든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정말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책을 읽기를 제가 추천을 하고요.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사실 여러 교회를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100명 이하에 있는 교회부터 해서 한 실출석이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교회까지 섬겼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의 건강성을 사이즈 따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작은 교회는 건강하다. 여러분 제가 그거 경험해 보니까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의 건강성은 사이즈가 아니라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예. 어떤 교회는요. 예.
100명 되는 교회가 있고 80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섬겼을 때는 예, 그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석화됐어요. 점점 더 침체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너무 신랄하게 비판할 것 같아서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예, 하여튼 예. 그러나 오히려 제가 경험했던 그 대형 교회들은요 오히려 건강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모이면 어떤 교회는 정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사회 정치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정치. 당회랑 안수집사랑 나뉘어 가지고 서로가 서로로 공방전을 벌인다거나 당회 안에서 서로가 갈려가지고 테니스파냐 족구파냐 해가지고 나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집사가 어떻다 막 그런 얘기만 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올해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얘기, 우리 한 영을 세워야 되는 얘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얘기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딱 엘리베이터에 딱 들었으면 제가 그 교회 면접 보러 갔을 때였는데 그 교회는 제가 목사인 줄 모르잖아요. 탁 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얘기를 해요. 뭐 이번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도전을 받았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거기에는 뭐 흠이 없고 거기에는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DNA가 됐어요. 그래서 면접만 보러 갈 때에도 그 교회 분위기가 파악이 되는데 정말로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이즈가 교회 건강성을 좌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초대교회 남자만 5,000명, 3,000명 해서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주님께서 일궈 가셨는데 다 건강하지 못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우리 교회도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서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얘기하고 서로가 우리가 이제 한계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예,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은혜가 있으면 살아나는데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 은혜의 깊은 곳에 함께 들어가길 원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고요. 완전한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얇습니다. 얇으니까 읽으시고 숙제를 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지금 돌지 않는 것 같은데 뭐 헌금을 얼마 내라 뭐 얼마 내라 뭐 그 기준 같은 거 없으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나중에 보면은 우리 그 권사 임직 받으신 분들은 한복을 입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죠? 다른 교회도 많이 한복 입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복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떠세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막 한복 입는 게 좀 제 취향은 아닌데 우리 교회는 제대로 한복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싫어요. 예, 일단 그거를 좀 이게 교회 분위기나 상황에 좀 이렇게 일단은 과도기적 단계지만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양장 입고 해도 좋겠다 싶은데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변화되면 또 다른 분들이 시험될 수 있어서 그거는 좀 제가 한두 주 뒤에 제가 의견을 좀 더 이렇게 수렴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교육 이후에도 이 안에서 그 반장 우리 서광영 집사님이 반장 하시죠? 네. 예, 예. 그리고 총무 있고 회계 뽑으셨는데 해서 한번 모이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전달해 드리면 서로가 이걸 잘 줄였으면 좋겠고 11월 1일인가요? 11월 7일 날은 예, 우리가 모여서 그때 뭐 또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아니면 있는데 말씀 못하시고 그러면 통해서 얘기하시면 되겠고 예 그러면 우리 강 목사님 네, 혹시 지금 할 얘기 있나요?
아닙니다. 다 전달했습니다, 목사님. 예. 그러면 예. 오늘도 우리 새생명 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하여튼 인터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강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소거하고 또 강의 공유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한 오늘도 두 번째로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우리 임직하기 앞서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정말로 현장에서 교육하고 싶지만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알아야 할지 그것이 명확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고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본질적인 뼈대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급박하게 변화되는 상황에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본질을 담는 그릇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각 시대와 상황과 문화에 따라 우리 기독교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으며 그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내가 율법에 매이지 않았지만 율법에 매인 사람에게는 율법에 매인 사람처럼 행했던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었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접근해서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담는 그릇은 복음을 또한 포장하는 포장지는 얼마든지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은 붙들되 시대와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의 모습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본질을 붙들고 유연하게 또한 상황에 맞게 적응해 왔던 교회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훌륭했던 교회들, 그렇게 화려했던 교회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본질을 붙들고 사회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문화적 코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육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또한 구성단위인 가정을 세우는데 많은 노력을 쏟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를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 우리 교회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다양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물론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규모가 한 1000명에서 1500명 사이의 출석 인원이 1000에서 1500명 정도 사이 됐던 교회를 제가 출석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목회자로서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정말로 한국에 있는 교회, 전통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신흥 강자로서 막 부흥하는 교회 생겼습니다. 규모로만 본다면 120명 정도 출석했던 교회가 60명까지 하락하는 그런 교회, 100명 정도 되는 교회도 한번 섬긴 적이 있고요. 8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를 섬긴 적도 있고, 그리고 2,5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 섬긴 적도 있습니다. 100년이 넘었죠. 이후에는 8,000명 정도 출석하다가 제가 이제 목회 4년 동안 그 교회 섬겼을 때는, 부격제로 있었을 때는 처음에 8,000명 정도 출석하다가 계속해서 성도들이 한 해에 정착 인원이, 그러니까 등록 인원은 3,500명 됐는데 정착은 1,000명 이상씩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제가 그 교회를 부격제로 사임할 때는 12,000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전에는 2만 명 정도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섬겼던 부산에 있는 교회는 약 2만 5천 명 정도의 성도가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보통 교회들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재적 규모냐 아니면 출석 인원이냐 따라 다르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에는 약 2천 명 정도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죠. 매주마다 꼬박꼬박 참석하는 분들이 계셨고 또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하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배 참석 인원을 따진다라면 그보다 2,000명보다 더 많은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8년도에는 약 180분 정도가 새가족을 등록하셨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250분이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이거는 주일학교 학생들 뺀 숫자이고요. 그리고 약 60%가 좀 넘는 인원이 교회에 정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 규모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교회 규모에 따라 생명력이 더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제가 지금 경험한 거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는요, 일단 규모와 상관없이 그 안에서 정말로 교회의 본질됨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반면에 조직적으로는 탄탄하고 정말 빈틈없이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본질적인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는 정체기를 유지하다가 점점 더 이렇게 쇠퇴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 봤을 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잠실선교회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교회를 연구하는 교회학자에 의하면 교회는 크게 네 부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M으로 해서 설명하는데 처음에는 미셔널 처치입니다. 예.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궈내는데 힘을 쏟는 교회. 그러니까 조직이라든가 위원회는 좀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는 곳이 가장 건강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미니스트리 교회입니다. 그냥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교회를 정말 유지하는 교회. 여기는 조직이 우선이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위원회가 굉장히 잘 짜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복음의 본질적인 기능도 함께 자리하고 있지만 점점 더 조직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메인테너스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관리에 급급한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는 저 교회는 정책이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님은 알 거예요. 교회가 점점 더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 쇠락해 가는 것에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심화됐을 때는 출석률의 감소로 이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뮤지엄 교회입니다. 이제 박물관이 됐어요. 예전에는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곳이고
사람들의 생명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광객들만 찾는 건물만 남아있는 뮤지엄 교회다. 서구 역사를 보면 이 4개 교회의 흐름으로 볼 수 있고, 미셔널 처치에서 뮤지엄 교회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점점 더 그 생명력이 죽어간다라는 것을, 하나의 패턴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어디인가를 보고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예. 그래서 때로는 과감하게 시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과감한 도전을 해서 미셔널 처치로 와야 됩니다. 사실 조직이 잘 짜여 있고 위원회가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되거나 그것이 다른 것을 지배하는 지배구조로 있다라면, 여러분, 교회는요, 관리, 유지, 점점 더 석화되고 조직화되는 교회, 생명력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이루어지는 교회로 자리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는요, 뮤지엄 교회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조직이 좀 헐거워도, 일부러 그럴 때는 조직을 좀 헐겁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그러한 조직의 힘을 쓰기보다는 생명의 힘을 쓰는 교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가 과제를 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살아나는 교회라는 제목의 책인데 굉장히 얇습니다. 이 책 제가 봤을 때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건 미국의 탐 레이너라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라이프웨이라는 거대 출판사에 정말로 교회를 연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그곳의 책임자로서 책을 출간했던 곳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연구했을 때 어떤 교회가 생명력 있고 어떤 교회가 살아나느냐, 그 특징을 함축해서 지은 책인데요. 원래 원어로 보면은, 그 원 제목을 보면 공격적인 교회, 공세적인 교회, 도전하는 뜻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좀 의미를 좀 더 약간 좀 부드럽게 해서 살아나는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교회의 메인 포커스는 중소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 혹은 우리 교회는 재원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에게 실패감에서 벗어나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해라, 도전적인 자세를 취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느 부분에 공세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지금 잘 요약을 한 책인데요. 물론 우리 교회는 중소형 교회는 아닙니다. 중대형 교회 혹은 대형 교회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고 안 된다, 어렵다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 코로나19 이후에는 교회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예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뭐냐? 바로 공세적이어야 된다, 적극적이어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교회 규모마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 교회들의 특징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 여러분, 저는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제 심장이 떨렸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몇 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봤을 때에 저의 목회의 큰 자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런 교회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DNA를 우리 교회에 이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말로 다른 교회 벤치마킹해서 그 교회의 지교회가 된 그런 뜻이 아니고, 살아나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의 DNA를 우리가 다시금 점검해서 우리가 생명력 있게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목회자가 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하고, 또 중직자들이 함께 준비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저의 마음을 좀 피력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교회를 세워두셨는가? 교회를 존재하게 한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요. 이 교회 존재의 이유예요. 선교도 왜 합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상에 있는 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계시고 좌우의 천사들이 두 날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성교도 궁극적으로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는데 이후에 곳곳에 교회가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좀 아시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이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어디가 맞습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관심과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본질을 나타내 보이시죠. 이 참된 교회이신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뒤에 저것은 이제 성전으로서 기능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참된 그 성전으로서 일어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근데 이 영과 진리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의견을 말하는 분이 계세요. 이 영은 우리의 영이다. 그래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의 진심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의 정직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되게 예배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불교 신자들도 간절하게 정직하게 그들도 불공을 드리기도 해요. 그럼 그거 주님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가 온다. 건물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또 성령 하나님은 또한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예배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진실된 마음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배의 이 높낮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존재 이유는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배의 형식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배의 형식은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답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은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제안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당시의 유대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 모든 형식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다 의미가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 안 그러면 우리도 양 잡아야 되죠. 그 절차에 따라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야죠. 물론 그 의미는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의미와 그리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본질은 우리가 가슴에 둬야 되고 새겨야 되지만 그걸 표현하는 형식은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바로 예배이니까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생명. 우리 중직자들도 예배의 생명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는 중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일 예배지요. 주일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주일 예배에 우리가 성령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예배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공예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교회 중직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딱 한 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중직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있는 공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예배와 양육과 모든 것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딱 한 번 나와놓고 중직자라고 명찰을 달고 있으면 사람들에게는 중직자라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래, 너 목사답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래, 내가 너에게 장로 직분을 부였는데 너 장로답다. 너 권사답다. 너 안수집사답다. 인정받을 수 있는 예배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공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우리가 이 기준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예배를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 공동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증인입니다. 눈으로 예수님 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우리는 봤습니다. 압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증인 공동체예요. 증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중직자일수록 더 복음 증거에 힘을 쓰셔야 돼요.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받아야 할 양육이라든가 훈련에 대해서 지금 세워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는 그래요. 직분자로서의 자격 중에 그분이 얼마나 전도를 했는가, 이 부분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중직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교회 본질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양육하는 양육 공동체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적잖은 경우 내가 이런 양육 받았다, 저런 양육 받았다. 내가 지금 교회 장로가 됐으니까 나는 더 이상 양육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혹은 권사가 됐으니까 난 더 이상 양육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짚고 내려놔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말씀으로 제 자신을 날마다 양육하고 날마다 제 자신을 정말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배워야죠. 그런데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안 봐도 된다. 우리 잠실세례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예, 저는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요, 내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에 이르를 때까지. 끝도 없이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것이 머리로만 정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끝도 없이 계속해서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고, 성도들은 또한 중직자들은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는 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굴까요? 목자예요, 목자. 목자는 그냥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직을 위해서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그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때로는 섬김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두 날개가 확고하게 있어야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한 날개는 하나님께 대구로부로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고요. 두 번째 날개가 뭐냐면 바로 서로가 양육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소그룹, 목장 공동체가 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목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양육 시스템을 목자로 이렇게 세워나가기까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어머니의 품처럼 아이를 젖을 먹이고 키워가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두 번째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 공동체, 세 번째가 성도를 양육하는 양육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존재의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을 향해 달려가느냐? 저는 이제 비전 얘기할 때 뭐 숫자 뭐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목표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존재의 그 궁극적인 비전은 아닙니다. 물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온 세상에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비전이 뭐냐? 교회 본질됨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임재로만 충만하면 사람 냄새만 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왔다, 내 존재감, 내 생각, 내 의지, 이것만 드러나게 되면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첫 번째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 두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회. 우리 새벽기도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잘 쉽지 않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각자 개인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경우 많은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영성을 관리하십시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기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죠. 뿐만 아니라 제가 금요성령 집회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요성령 집회 한 번 인도하고 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몸으로는. 그리고 금요성령 집회를 꾸준히 인도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리딩을 해야 되거든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고 영을 깨우고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기도를 합심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십시오. 성장한 교회들은, 영이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기도가 뜨겁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교회, 서울에서 경험했던 교회, 부산에서 경험했던 교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금요 철회라고 하죠. 그거는 금요 철회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거기 기도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때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요성령 집회에도 많은 분들 함께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어머니 기도회를 진작에 도입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단 교육을 받고 이것이 뿌리내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앞으로는 또 어머니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1대1로 어머니들끼리 만나서 상대방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교회는 기도가 공격적으로, 기도가 삶으로,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죽은 교회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기도 생활 교회 안에서 이뤄가십시오.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내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 합심하여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성경 보십시오.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교회는 성도들이 각 개인이 삶 속에서도 기도했겠지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잠실뿐만 아니라 서울과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꿈을 가지고 복음의 전초기지를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힘을 쏟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함께 코로나 상황 걷어지고 나면 선교지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함께 우리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사님도 한번 위로하고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가 온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사 삼는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 훈련은 계속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목장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목장. 교구가 재편다는 것도 목장이 살아나기 위해서 재편다는 거지 단순히 새로운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목장이에요, 목장. 목장은 사람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포커스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온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교회. 뭐 제자를 세우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왜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을 하냐?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을 경험해 본 분이 소그룹을 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을 경험해야 된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분이 또한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아쉽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힘을 썼으면 좋겠고, 아직 제자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 제자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서 중직자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직분은 목자가 되는 겁니다. 목자. 네 번째가 우리 교회 비전이 뭘까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보면 온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교회에 다음 세대도 포함됐지만 일부러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사실 많은 건 양보해야 돼요. 사실 우리도 가정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들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어른들의, 중직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다음 세대가 세워져 나가요. 그런데 병든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병든교회는요, 중직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희생을 시켜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되니까 애들은 저쪽에 좀 이렇게 가라. 우리가 이거 해야 되니까 청년들은 좀 이렇게 서포트나 해라. 미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교회에서는 아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한다라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맞춰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많은 걸 배려해야 됩니다. 찬양도요, 함께 예배드리면 아이들 찬양하십시오. 물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아이들의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이 좀 마음을 다해서 부를 수 있는 찬양, 부모님이 함께 불러주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과 달라서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요새 특징은 교회에서 내가 안 맞다 싶으면 다른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 가난한 성도들 보면 청년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상당수가 기성세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음 세대에 많은 걸 배려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고 믿음의 명문 교회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도 정말 이전보다 배나 되는 재정을 더 할애했던 것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좀 우리가 형편이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는요 모든 주일학교 사역자는 풀타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성을 가지고 초등부도 풀타임, 유치부도 풀타임. 그러면 교회에서 평일에 뭐 하냐?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 양육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자,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운 교회 다섯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해라. 어떻게? 첫 번째로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참다운 교제가 있는 거죠. 세상에 빛을 비출 때 진짜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 세상에 없는 관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분열되게 만들고 갈등이 있게 조장한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늘지고 세상에 정말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다가서야 돼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이 곳곳에 미쳐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온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교회, 네 번째가 뭘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섯 번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섬김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사랑과 섬김으로 빛이 되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이 다섯 가지 비전 꼭 가슴에 염두에 두십시오. 이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태도가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높습니다. 너무나 큽니다. 보세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교육시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명의 자리에는요, 인간의 수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의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수준에서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룬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네들 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 순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 의지하는 겁니다.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도전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도전하십시오. 공세적이고 공격적이고 도전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5개를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넘어야 되는 이 산을 향해서, 우리가 쓰러뜨려야 되는 세상의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 물맷돌, 지금 비유하자면 기도예요. 기도.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냐, 비전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조직이 아니라 생명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조직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우리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도구가 되고 돕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직이, 위원회가 주가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생명이 질식을 당하죠. 그런 교회가 석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교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전에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한 영혼. 예수님께서 관심 기울였던 한 영혼.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3년 역사하시면서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제자를 세워서 생명을 살리시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생명을 이뤄내기 위해서 돕는 것이 바로 조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직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중심이 되는 걸 보시고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된다. 또 하나가 뭐냐면, 회의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회의를 많이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자꾸 그걸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 갈등의 고리는 더 깊어지고 분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주변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거나 한국 교회사를 보거나 세계 교회사를 보거나 저의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회의를 많이 해서 부흥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대신 회의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갔을 때 거기에 힘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목장에 많은 관심을 두십시오. 제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묵상했던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부분도 잘 안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사실은 위축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 2년을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축돼서 일하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일하지 않는 것이 혹시 우리 아니었습니까? 코로나라고 사람이 없다고 재원이 없다고 일하지 않는 것이 이게 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비전을 바라보고 깨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전진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요 지금도 일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나갈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도전하는 사람 찾고 계십니다. 제가 코로나 시국에 깨달은 게 이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는 코로나 때에도 계속해서 일을 했어요. 비대면 신방을 하고 수천 번 비대면 신방을 하고 온라인으로 양육을 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빚도 갚고 많은 걸 했습니다. 안 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라는 제한을 두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발맞춰서 계속 함께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말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자 훈련에 대한 것도 제가 어렴풋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이제 목회 철학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누가 이런 것을 일어나갔냐? 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충만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느냐? 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느냐? 누가 온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느냐? 누가 다음 세대를 세우냐? 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느냐? 누굴까요? 먼저 제자된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변화시키셨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일꾼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2의 바울, 제2의 디모데, 제2의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 제자 훈련과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그분이 또한 목장에서 혹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다음 영혼을 세우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제자 훈련을 저는 목회 철학이에요. 방법에서는 다양한 방법 쓸 수 있지만 저는 제 그 목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이 꼭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유학을 가기도 했고요. 자,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면 교회는 제자훈련을 해야죠. 성도를 세워야죠. 목장에서, 교구에서 해야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제자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은 사도, 선지자 없죠. 직분으로서. 그래서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여러분 이거 원문 직역하면요. 목자와 선생입니다. 목자와 선생. 그런데 이 앞에 이게 다른 직분이 아니라 하나의 직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앞에 관사가 하나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칠목 스승사. 예. 왜 목사를 세우셨냐? 이는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 교육자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요?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주셨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이 목회 철학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핵심 키이기 때문에 전 제자 훈련합니다. 예.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를 보면 참 보석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보석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강의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석 같은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서가는데 힘을 쏟는 우리 중직자들, 목자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남기셨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가르침을 글자 하나에 책 한 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어떤 기념비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다 가셨다고. 어떤 조직을 세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세워야겠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하나가 되고 힘써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성령 충만하고 점점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그 헌신과 수고로 일궈놓은 생명력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녀들 또한 다음 세대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힘있게 일어나는 누구나 다 오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잠실세네 교회 되기를 함께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 예배의 공동체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 증거의 공동체로 또한 성도를 어머니의 품처럼 양육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에게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위축됐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도전하며 공격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를 취해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읽으시고 내용 요약과 더불어서 자신의 다짐사항 적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중직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중직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세대과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는 11월 첫 주부터는 현장에 모여서 할 계획입니다. 위드 코로나 발표가 나면 상황 따라서 현장에 모여서 그때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조직이나 회의보다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5대 비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또 온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또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건강히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치갑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듣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직이나 또 회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 복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 잠시 세대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5대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하오니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하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을 따라서 많은 성도들을 제자 삼는 교회, 또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히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깊은 영성과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에 비치내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이 지역에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빛을, 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피자들의 기도와 또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일꾼, 또 무릎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목장을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 임직하게 될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앞두고 있는 임직식 모든 일정 가운데 순적하게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 번에 치고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이제 세우시고자 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또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제자 되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신이 먼저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가며 우리 목장을 세우는 이 일에 함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함께 임직하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믿음의 동업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섬겨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함께 세워질 모든 일꾼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가정과 또 환경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함께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있을 우리 임직식 일정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순적하게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우리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두 번째 강의로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조직이나 또 회의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모든 일꾼들 함께 좋은 동역자로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닮은 제자 될 수 있도록 또 목장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이제 소리 키셔도 되고요. 광고 드릴 거는
그 이번 주 과제로 내드린 책 있잖아요. 그 책이 화요일 날 교회에 도착할 겁니다. 그러니까 책 가져가실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최대한 주중에 좀 시간 내셔서 교회 오셔서 책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명단이랑 책이랑 사무실에 맡겨놓을 테니까요. 체크하시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수요일 오후부터는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좀 특별히 너무 멀거나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책을 가져올 상황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그분들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될 수 있으면은 오셔가지고 수요일 정도는 오셔서 꼭 가져가실 수 있도록, 150페이지 정도 되니까 읽으시고, 요거는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다짐은 원래 어제까지 내셨어야 되죠. 안 내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내주시고, 요거 독후감 과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고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영상교육 진행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생활 잘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 공예배 꼭 나오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특별히 새벽에도 오셔서 또 금요일 오셔서 기도하시고, 멀리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잘 참여하셔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들 그 기도로 세워지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거나 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